반갑습니다. 결국 개혁신학 이제 마무리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2강부터 6강까지는 이 5강의 내용을 좀 정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같이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를 기반한 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그것을 또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개혁신학의 바른 그 5가지 첫 번째 내용들을 다시금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신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기반이 되는 그 거룩한 믿음과 신학을 공교하게 세우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정리되는 것들이 그저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를 시작으로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솔루 스크립투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솔리데오 글로리아까지 이 5가지 5S 오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강의를 들으시고 정돈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돈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우리가 개혁주의, 개혁신학을 같이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른 것,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모호한 것 이제 없습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구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교하게 하며 어지러운 시절 가운데 명확하게 하며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기 위함에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이 5가지의 내용들 5S를 볼 때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하여서
왜 우리가 믿는 이 개혁신학, 청교도주의적 보수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개혁신학을 왜 우리가 갖게 되었는가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 개혁, 이 리폼드, 리포마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귀결하고 싶은 것인데, 단순히 개혁은 그냥 어떠한 부분만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청교도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청교도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불림을 들었던 사람이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로이드 존스 박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마지막 청교도라는 칭함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신학적인 그 명확함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그 화려했다는 표현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맞지 않는 듯 하지만 그 설교로서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가득할 수 있게 하였던 정말로 탁월한 말씀의 설교가였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은 어떠한 나무가 있었을 때 나무의 한 부분이 썩어서 그 썩은 부분을 고기만 도려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이 나무를 전체를 뿌리 뽑아서 다시 심는 것을 개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극단적인데 그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뉘앙스,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즉 우리가 이 5S,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때 우리 부분에서 도려지는 것, 우리 부분에 썩혀 있는 것이 있다면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루어지는 기준과 근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진짜 개혁하여서 우리가 참된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인생으로 정돈하기 위함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근간을 가지고 진행할 때 어떠한 부분부터 만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돈하는 것이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또 숙제요, 또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주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개혁된 예배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즉 지으신 바 목적이 명확하다는 사실이에요. 지으신 바 목적이 명확한 인생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비단 주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것, 이 예배가 되는 것인데 이 개혁된 예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공예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예배는 공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공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합동 총회 안에서는 공예배에 대한 기준 정의를 주일 오전과 오후여 3일 저녁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와 새벽 예배를 공예배로 지칭합니다. 공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다 할 수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런 가운데 공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부분들 중에 본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는 어떠해야 한다, 예배는 어떠해야 한다, 현대적인 문화 어떤 요소들을 반영해야 한다, 시대상에 부합해야 한다,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한 그리고 조금 더 무게 있는
위험이 있는 말을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칼빈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공중 예배, 즉 공예 예배는 단순하며 예절에 합당하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칼빈이 얘기했던 이야기였어요. 예배의 기준과 예배의 대상과 그리고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 그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찬양을 부를 때 제일 아주 명확하겠죠. 찬양을 부르는 것은 찬송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 어쩌고 저쩌고 그 주저리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인간 군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서 난 참 슬픕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가 도와주시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소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정말로 그 핵심적인 것이 고백되는가? 그 위에 예배의 다양성이랑 그 위에 그 어떠한 예배의 중요성의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설교가 설교 같지 않은데 그 예배가 공예배가 개혁된 예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세상에서 알 법한 그런 어떤 제가 요새 자꾸 이런 얘기하면 된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진짜 씨잘데기 없는 소리 갖다가 씨부리고 나서 그걸 설교라고 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정말 짜증이 확 나는데. 개혁돼야죠. 개혁돼야죠. 그래서 이 예배들을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드리는 순서와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근거로 합당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확인이 되고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의 그 문제로부터 로마 카톨릭부터 우리가 개신교가 나오게 되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오면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그 예배와 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들이 정말로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열린 예배, 이머전 예배, 이머진 예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치 모호하게 신앙의 고백이나 찬양의 어떠한 부분들이나 이게 콘서트인지 쇼인지 진짜 참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은 게 오늘날입니다.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전수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며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다른 곳에 삼다 보니 모호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그 예배가 더 나아가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개혁 신학을 하는 인생으로서 그것을 아는 인생으로 그 신학을 지지하는 인생으로서는 정말로 좋은 시작점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분명하게 먼저 세워지고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잘 회복된다면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본질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반성들, 개혁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욱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수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아까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0번이죠. 88번으로부터 계속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요리 문답의 대답이 무엇이 있느냐? 너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니? 제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받고요. 제가 바르게 시행된 성례를 통하여서 누리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린다. 이것입니다. 말씀 선포. 강단에서 설교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그것을 바르게 시행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성례와 성찬의 어떠한 빈번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성례와 성찬을 정말로 본질적이게 더 깊게 다가가지 않는 요즘의 오늘날의 이런 세태 가운데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누릴 수 있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설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보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위가 저는 이뤄져 간다. 그 어떠한 위엄과 그 카리스마가 사라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설교가 마치 쇼 같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나왔을 때 웃기고 울리고 잘하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어떠한 것을 씀으로써 뭔가 잘 되는 것? 안타깝죠. 안타깝죠. 정말 너무 안타깝죠. 이게 볼거리나 즐길거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설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개혁된 예배 가운데 정말 본질적인 것,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큰 방편이 이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혁적인 시각으로, 개혁주의적인 사고로 생각하며 바라보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자가 연기하는 것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앞에 나와서 그냥 주저리 떠드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을 바꾸는 일인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만담, 훈화하는 것이 그냥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걸 보고서 이거 설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양심에 손을 얹고서 내가 이게 설교를 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맞는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그냥 설교의 낮은 수준의 그 자기 만족을 가지고 마치 이전에 존 오웬, 존 버년, 그리고 찰스 스펄전,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설교와 내 설교가 비슷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 같은 건 갖다 버려야 됩니다. 높은 설교의 이해와 수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설교자들 또한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오늘날은 챗GPT나 이런 어떤 AI를 사용한 부분들의 문제로도 파생되는 것이겠지만 표절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그냥 한 번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남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표절을 일삼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역겨워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목회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참목자상을 참고로 하여 칼빈과 그리고 스펄전과 로이드 존스를 통하여서 바라본 목회는 두 가지입니다. 설교와 신방입니다. 이 50대 50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꾼입니다. 양측입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 표절을 일삼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책을 보고 읽달라 갖고 온 것도 표절이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표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책을 갖다 씁니다. 남이 제시해놓은 어떠한 주석을 갖다 씁니다. 그게 마치 설교인 것처럼 합니다. 그런 입에서 정말 육두문자밖에 나오지 않은 일들을 하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좋은 말발로 구슬려서 덮는다 그래서 그것이 설교가 아니고 어떠한 감정을 쏟아부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크게 웃음을 주거나 눈물을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같이 함께 보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듣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죽이는 고엽제, 살충제를 뿌리는 저주받은 입과 혀에 불과한 것이 설교자의 입일 것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치 이번 주 어디를 설교해야 되나 이런 걸 찾아보는 일 자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뒤적거리는 일은 창녀와 같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들이 기뻐하고 바라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에 매진하는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를 대충 하면 아무 말이나 짓거립니다. 이 본문이 아니어도 이 본문에 나오는 말 갖다 장난칩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그냥 유추식으로 그냥 문맥적으로 대충 해석해서 본의가 아닌 그냥 표면적인 의도를 잘못해 이런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욕입니다.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한 마치 기복신앙으로 막 가득 찬 옛날의 목사님들이 현판을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그 성도들의 사업장에다 걸어줬죠. 근데 지금 아마 많이 안 보일 겁니다. 이제 쪽팔린 줄 알 테니까요. 알레고리적 해석, 종교교사들이 제일 먼저 까고 지워버렸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설교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변질된 설교는 변질된 성도, 변질된 교회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변질되겠죠. 약한 설교는, 약화되어져 가는 설교는 약한 성도와 약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예배를 바꾸는 일, 그것을 바꾸는 것을 크게 처음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앞서서 말했던 이 오직에 대한 것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오직 성경만으로와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교회에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서 같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개혁으로 올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이것은 더 강요한다고 해서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나오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끝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이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 오직 은혜와 우리 삶에 연관되는 실질적인 실천의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 택함 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깊은 감동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중보자가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그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곧 그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다른 것들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혼탁해진 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 이것이 옳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그 개혁과 연달아 있는 실천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솔라 피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믿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그렇다는 말은 이 솔라 피데를 우리 삶 가운데 접목시키는 개혁의 한 부분을 본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따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그 믿음을 받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며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쓰게 된 그것, 곧 이 신자, 이 성도가 이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붙일 수 있는 내용들의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입니다. 예배의 개혁, 삶의 모습의 개혁, 즉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듣고 성경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믿게 하는 것,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성경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모든 게 다 시졸날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가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준, 그 진리의 말씀, 그 잣대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가고, 성경이 침묵하시는 곳에 우리도 그곳에서 침묵하며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 가운데 바르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도들보다 목회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의 선포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르게 세워있지 않으면, 그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양을 죽이는 것이죠. 종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마치 성전에서 잔돈을 바꿔주고 그곳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악한 자들과 강도들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성경적으로 드리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성경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실질적인 실천과 삶의 모습들이 믿음 안에서 그 은혜 받은 인생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주의인 거예요. 그것이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맺으면서 여러분들과 하나 나누고 싶은 건, 이 개혁신앙은 말만 번지를 하고 외쳐서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외침 수없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그라져가는 그 불꽃들처럼 외침이 계속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끝까지 불타면서 더 밝히지 못했는가? 실천하는 행동이 없었어요. 희생적인 헌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무언가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내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예배와 그 삶의 그 한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한 장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어거스틴 이전에, 루터와 칼빈 이전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탁월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마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 이 실천하는 개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불이 꺼지려고 할 때에 그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말씀에 입각하여 살 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신학과 신앙과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을 오직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 중심이 된, 곧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